어버이날을 지나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고마우신 어버이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어디보다 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상이 점차 연약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큰 소망이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요즘 특별히 양극단의 부모님들이 더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한 면은 우리 부모님들 이전보다 부모님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인생을 바친다는 말은 참 이전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는 자네대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적응이 잘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는 또 한 극단의 부모님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자녀들 독립시키고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녀들은 또 더욱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마마보이나 파파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말씀, 각각의 당신의 인생,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더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조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지, 마마보이나 파파걸에게도 오히려 순종의 모습은 더 나타나지만 그 순종은 오히려 복종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읽었는데요.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어린 유치원생이 공경하라는 말을 공격하라로 잘못 알고 들어서 집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엄마에게 공격 앞으로를 시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의 형편에 정말 공경하고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순종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 마음으로 듣고 기꺼이 행동한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그 내용에 도덕적인 기준이나 선과 악과는 상관이 없이 기꺼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순종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행위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명령하는 사람이나 지시하는 자나 또는 그런 권위자, 상급자, 인도자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의 지시가 옳고 그른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됨됨이가 어떠하더라도, 그 지시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면 그것은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서 그의 말을 듣고 행위로 옮기면 그건 순종한다예요. 여기에 만약 권위와 규율과 제도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이제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되겠죠. 일반 사회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순종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아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순종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어요. 성경에서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으시기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완전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 일부만 순종했던 것이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모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에,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어떤 일이라도 모든 상황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주 사용했던 구절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자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잠언해 보면 하면은 그때 저와 우리의 동기들이 네네 압니다. 까마귀 독수리 잘 압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옛말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답니다. 요즘 분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이 일이 왜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편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배움의 발견이라는 아주 여러 상을 많이 받은 책이 있습니다.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한 여성이 그 저자인데요. 이 여성은 2019년 아주 영향력 있는 세계의 100명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16살 때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 가정은 아주 열심으로 몰몬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산 쪽으로 아이다호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공교육, 세상과는 단절을 하고 패철 등을 수집하면서 오직 그냥 말씀만 공부했어요. 몰몬경만 공부했어요. 타라 웨스트오버는 그 아버지에 반대하여 16살 때 그 집을 아주 공식적으로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데요, 참 처절한 배움의 성장 투쟁기를 그린 도서가 바로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주 전문인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이 책도 유명해지고
그 역시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는데요. 그가 만약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이다호 주변의 그 산속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겠지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참 뉴스가 문제예요. 뉴스에 보면 극단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자녀를 참 좋지 않은 일에 가담을 시키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것을 또 강요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서로 대화 가운데 이 시대나 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야, 내 말에 순종해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을 지나 장년이 되어가고 우리가 장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본다면 세상을 알고 시대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말은 상황적으로 참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고려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 일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조금 오묘하지요? 원문 그대로의 표현이 이 표현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는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또 번역을 하면요. NASB, 그러니까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기로 유명한 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is pleasing to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주님은요, 우리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모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대명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하셨고요, 그 순종의 대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것과 함께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세상이 그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합니까? 아니, 저도 부모님인데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완벽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에게 무엇이라고 다시 권면하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하지 말래요.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노엽게 하는 것을, 자녀들을 경록해 만드는 것을, 그를 근심하게, 하나님의 법 바깥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모든 인생은 부모가 되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부모에게도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부모님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은 오직 자녀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도 주님의 자녀고, 그리고 나도 주님의 자녀네요. 맞죠? 그리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웃지 못한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요, 내가 비밀을 말할 게 하나 있다. 아버지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사실 너희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이분이 진짜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분은 또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등짝을 한 대 맞았겠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 형님이라 부르라고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 아니겠죠. 한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결국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냐면, 더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든 말씀들 가능하면 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특별한 거 아니면 다 순종하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부모님을 보시고 슬퍼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냥 순종하세요. 된장 넣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꾸 고추장 넣으라면 그냥 고추장 넣으세요. 그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순종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와 맞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어릴 때에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안 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이제 같이 교회 가십시다. 나한테 이제 교회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읍소하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호소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청을 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들어도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종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잘 섬기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 지난날 나에게 연약하셨던 부모님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용서할 필요도 있어요. 더 이상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혹시 부모님을 향해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섬기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더욱 귀하게, 더 열심히 순종하고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아직 나에게 연로하신 어르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순종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슬퍼하실 일이 아니라면 마음껏 순종하시고 마음껏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해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또한 우리의 순종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더욱 풍성히 발전하고 더욱 부유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